안녕하세요. 오늘은 12월 2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2절입니다. 저가 무식하고 미련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음이니라. 아멘. 대제사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제사장이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제사장도 연약에 쌓여 있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라고 신이 아닙니다. 대제사장이라고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깨에다가 힘주며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이렇게 과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제사장도 연약에 쌓여 있다 이겁니다. 연약하다는 것을 전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도 연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직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다 그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똑같잖아요. 목사가 됐든 교회 이런저런 직분을 맡아가지고 일을 할 때 그것이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뛰어나서 그 일을 맡았다라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럴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부족하지만, 다 연약하지만, 다 모자라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셔서 그 자리에 세우셨고 그 일과 그 역할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하는 거지, 자기가 잘나고 똑똑하고 완벽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나는 완전한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이 불러서 세운 특별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내 권위에 도전하지 말아라. 내가 하는 말은 무조건 순종만 해라. 이러한 요구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는 것을 보면 대제사장도 연약에 쌓여 있다 이거예요. 연약한 자다는 말입니다. 연약해요. 생계란을 손에다가 들고 다녔던 적이 있어요. 생계란을 주머니에다가 넣고 다녔던 적도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니고 할 때. 닭을 많이 키우다 보니까 늘 이 닭들이 이제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집 옆에가 다 산이고 하니까 집에서 키우는 닭들이 산에 돌아다니며 지들 마음대로 벌레도 잡아먹고 모이도 찾아서 먹고 하다가 이제 알을 낳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알을 찾아다니다가 어느 나무 밑에 닭이 이렇게 둥지를 틀고 거기다가 알을 낳아놓은 것을 본 거예요. 어떤 때는 거기다 한 10몇 개도 이렇게 찾아오고 하는데 주머니에다 놓고 오다가 어디 나무에다가 부딪히면 금방 깨져요. 그래서 바지가 그 주머니가 다 계란 깨진 것 때문에 다 젖어버려요. 척척하게. 손으로 들고 오다가 잘못하면 껍질이 또 깨져버려요. 참 연약하더라고요. 약해요, 계란. 그리고 그 껍질이 딱 깨지는 순간 아무리 유정란이라고 할지라도 껍질이 깨지는 순간 그 속에 있는 생명은 끝난 겁니다. 깨지는 순간 끝난 거예요. 아무리 껍질이 깨졌다고 해서 아이고 여기 생명은 노린자에 있으니까 수정란 노린자 갖다가 어떻게 해서 병아리를 만들어야지 안 되는 겁니다. 껍질이 깨지는 순간 끝난 거예요. 참 계란을 보면 연약에 쌓여 있어요. 우리 인간이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자기가 대단하다고 과시하면 안 됩니다. 순간적으로 교만이 틈타서 넘어질 수 있어요. 은혜로 하는 것이다. 늘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 나는 부족하지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하는 것이다. 이러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임해야 됩니다. 어제도 대제사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2절에서도 설명하는 것이 그거잖아요. 저가 대제사장이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이 말은 뭐예요? 대제사장이 되어서 대제사장의 위치에 있다고 할지라도 무식한 자들이나 또는 미혹한 자들을 만나거든 용납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대제사장도 연약에 쌓여 있기 때문에, 즉 대제사장도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에,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에 용서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대제사장이. 설교자가 하나님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그 자리에 세워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올바로 증거하라는 거지, 거기서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 자랑이나 일삼으라고 거기다가 세워주신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보내신 분이 누구냐를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보내신 분 앞에서 나는 누구냐, 이거를 올바로 알아야지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말은 하면서 자기 교만에 쌓여 있어가지고 욕심이 그냥 더덕더덕 붙어있고 교만으로 꽉 차있고, 그렇다면 죄송합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자세, 예수님의 정신, 이런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본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가지고 계신 권세가 어마어마했는데,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쓴 적이 없어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갈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60kg이나 나가는 그 나무 십자가, 그거 짊어지고 올라갈 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자기가 지고 간 십자가에 매달려 사람들이 조롱하고 할 때 뛰어내려와서 다 그냥 원수들을 멸하고 다시 십자가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남은 일을 다 마무리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이 그 예수님에게 주신 권세를 자기 목적으로 해서 쓰시지 않았어요. 보내신 분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왜 나를 세상에 보내셨느냐?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라고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만민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그 뜻을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루신 분이지 자기 목적을 달성한 분이 아니에요. 그 정신을 가져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심장을 우리가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임하는 것이 대제사장의 모습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